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있는 모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모세는 그렇게 그냥 광야 40년의 인생으로 끝을 내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인생 그 모세를 찾아와 주셨죠. 실은 모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삶의 목표로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담아 띄워 보냈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가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품에 안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 공주가 모세를 길러내므로 모세는 바로 왕궁의 왕자로 자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지금 노역 중에 있고 종살이 중에 노예 생활 중에 애굽에서 신음하며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통해 건지실 것을 그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따라 어떻게든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자, 그래서 나이 40이 되어 왕궁에서 살았던 40년의 시간, 그러나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볼 생각이 나 자기 백성들에게 나가 어떻게든 돌보고자 하는데, 어느 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의 군사를 보고, 그래서 그 애굽의 군사를 쳐 죽이게 되죠.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되어 이렇게 또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자 하는데,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살이 중인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마라 중재를 하니까 싸우던 중 한편에서 한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어제 애굽의 군사를 쳐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이 들통이 나서 광야로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자신에게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었을 때 그냥 광야 40년 인생을 자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약 모세에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모세 인생 광야에서 그냥 끝나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찾아와줬던 그 장면을 보십시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떨기나무 뭡니까? 이 사막에 보면 바람 불 때 히히하고 돌아다니는 거 있죠? 그게 떨기나무예요. 불에 갖다 대기만 해도 다른 기름이 없어도 활활 그냥 타버리고 마는, 쉽게 불만 떼면 타는 그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주시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제는 네가 네 발 신에 신고 네가 네 걸음으로 돌아다니며 인생 계획하고 인생을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너는 신발 벗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준 장면하고 딱 매치가 되잖아요. 이제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실력으로 인생을 불태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쳤지 않냐? 그래서 쓰러지지 않았냐? 너의 방식과 너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 했던 것이 너를 무너지게 하지 않았냐? 이제 하나님의 불을 붙여줄 테니까, 성령의 불이 붙을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달아져 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가 병들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건강하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나 나를 통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
마치 120여 명의 그런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의 문을 끊어 잠그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들어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는데, 그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혀에 불에 혀 같은 것이 그들 위에 임했지만 그들을 태우는 것이 아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모세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대답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만 그럴까요? 우리가 어지간해서는 하나님을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한 개그인데, 이 개그가 거울 볼 때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빚으셨으니 참 나처럼 생기기도 쉽지 않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처럼 얼굴 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웃으셔도 관계없어요. 우리 처제는 뒤에서 제 볼이 보인다는데 언니는 안 보이더라, 이런 관계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는 그렇게 따라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어지간해서는 안 가겠다고 말하는 모세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게 하시고 음성을 줬는데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또 뭐 없다고 하여튼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래서 못 간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 간다는 거죠. 안 간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셔. 못 간다, 안 간다 하는 그 모세를 설득하셔서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요. 던져라. 던졌더니 뱀으로 쫙 바뀌어. 얼마나 놀랐겠냐. 우와,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딱 잡았더니 지팡이로 쫙 바뀌네. 근데도 나는 말할 줄 모른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아유,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연말 되면 사역자들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뭐 시킬까봐, 내년에 뭐 마트를 할까봐 벌벌벌 떨고, 주로 또 3부, 2부 예배 드리다가 1부 오는 항존직분자들, 자, 다음부터는 우리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사역자들 배치를 시켜놔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모세처럼 어지간해서는 하나님을 안 따라갈래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품에 손을 넣어라. 넣었다. 세상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한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손에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깨끗하게. 그런데도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 주여, 김 집사를 보내주옵소서. 성경 13절에 나오잖아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옵소서. 오 주여, 안 그래도 저를 위해 저 박 집사가 갈 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됐으니 저 사람 써주시고, 저 사람 보내주시고, 저 사람 사용하시고, 저 사람 복받게 하시고, 저 사람 잘되게 해주십시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노하시면서. 근데 또 내용이 재밌어요. 노하시면서 설득을 하세요. 이렇게.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너를 그 아론에게 연결시켜 줄 테니까 가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갑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형 아론을 만나고 이제 애굽 왕 바로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것들이 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 종살이하고 노예로 잘 지내고 있는 인간들을 보내달라고 하나.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죠. 저들이 편한가 보다, 저들이 일할 만한가 보다, 저들이 살만한가 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던 노역이 이 벽돌 만드는 거였는데, 벽돌 만들 때 안에 그런 뭔가 뭉쳐지게 하는 집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집도 주지 말거라. 자기네들이 그 집까지 다 구해와서 벽돌을 그러나 기존 숫자대로 만들도록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언제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리더가 되어달라 했냐? 언제 모세 아론 당신한테 우리를 건져달라 했냐? 왜 우리한테 와서 더 힘들게 하냐? 어렵게 하냐? 모세가 그걸 딱 듣더니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주면서 자기도 원망합니다. 내 안 간다 했잖아요. 내 안 한다 했잖아. 뭐냐고. 하나님 앞에 자기도 더 원망합니다. 자기도 더 불평.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제가 왜 웃냐? 만약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예배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지옥 갔지. 그래서 모세를 또 달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게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 사건이 시작된 거죠. 10가지 재앙이 싹 진행되면서 애굽 왕과 그 신하와 백성들이 이야, 이분이 누구길래 이런 일들이 나냐. 그들의 신, 그들의 왕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죠. 또한 노예살이, 그 종살이, 세상살이에 그 빠져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도 자신들의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그걸 보게 되죠. 와,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런데 누구보다도 안 간다, 못 간다 했던 모세가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세가 바뀌어져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재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재앙 끝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거다, 강팍할 거다, 거절할 거다, 보낸다면서 안 보낼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모세가 보면서 모세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그 재앙에 그 바로 왕이 살려달라고 내가 보내겠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재앙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바로가 강팍하게 될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이 강팍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한테 나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노하면서, 진노하면서 당신이 우리한테 나가달라고 부탁해야 우리가 나가게 될 것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10가지 재앙 후에 출애굽하여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면서 그 지팡이를 쫙 내미니까, 여러분 밤새 이제 동풍 위로 그 홍해가 갈라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 그리고 우리가 모세를 볼 때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죠. 지가 언제부터 저렇게, 아니 자기가 언제부터 너희를 위하여 싸워. 저만 웃겼군요. 모세의 그 이전 형편을 다 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모세와 같은 위기, 그러나 모세를 설득하셨던 그 은혜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지만, 예수 믿는 것보다 믿고 난 다음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변화되고 싶지만 늘 마음의 원함만 가득하지 쉽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지치다 못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며 삶의 이전 방식대로, 이전의 삶을 살았던 방식 그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창조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구원 진리가 믿어지고 이해되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 예수님만을 따라야 함을 알지만, 어느샌가 예수 따르기는커녕 천국에 대한 소망조차도 식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안 해보지 않았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예수님 믿고 따르고자 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충성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삶의 무게, 먹어야 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한다는 그 삶의 그 무게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사명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려졌던 내 인생, 내가 누군지, 뭘 잘하는지, 나를 지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무엇을 계획하고 목적하고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그거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여전히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주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식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음성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쳐버렸다는 이유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있는 모세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아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 그래서 이웃에게 베풀기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기를, 어떻게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계획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세우신 계획대로 또 실행을 하고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뜻밖의 문제, 뜻밖의 어려움, 관계적 상처와 아픔, 재정적인 위기, 정서적 무너짐, 육체의 질병 등으로 그저 광야에서 어덕거리며 사는 인생처럼 내 삶이 버려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찾아오셔서 모세를 설득하시듯 우리를 설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남겨진 것 같냐? 왜 살아야 되는 것 같냐?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냐?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설득하시듯 매주일의 예배 혹은 기도의 자리 혹은 우리의 모임의 자리에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지간해서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당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요. 이제 홍해를 가르고 딱 가니까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기간에 모세가 결코 알 수 없었던, 그러나 모세의 삶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그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기적이 나타나며,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쓴물도 단물이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늘 문이 열려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반석을 치니 물이 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떤 대적 세력도 다 물리치게 되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면하여, 그래서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미롭고 그 말씀이 얼마나 깊고 그 말씀이 얼마나 모세를 사로잡았으면 시내산 위에서 40일 밤낮 주야를 깨어 있어서 금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모세가 사로잡혔더라는 거예요. 40일을 먹지도 마시도 자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모세가 해막이라는 그런 성막에서, 해막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성막 바깥 진 바깥에는 여호수아가, 수종자 여호수아가,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진으로 돌아가지 말고 끄는 그 자리에 남아서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던,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던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 진 밖에 머물렀던 여호수아의 모습들, 모세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음성을 듣다가 그 음성에 빠져들고 그 음성의 매력을 느끼고 그 음성에 행복하고 그 음성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고. 감히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용안을 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원함에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으셔서 얼굴은 못 보여주니까 뭘 보여주십니까? 뭘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자고. 이 연사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은 못 보여주면 뭘 보여줬어요? 왜? 긴가민가 합니까? 등을 보여주셨다 하잖아요. 등을 보여주셨다 하잖아요. 감히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못해.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든 응대해 주시려고 등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광야에 40년에 인생이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끝날 무렵에 이제 그 기간 동안 모세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며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등도 보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를 딱 부르십니다.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모압 땅에 있는 산이죠. 그게 딱 부르셔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쫙 보여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강팍하고 그 다친 마음으로 그 땅을 그 땅처럼 볼 수 없었을 건데 이미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등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의 그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니까 하나님이 그 간절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땅도 모세 눈에 너무 좋은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 멋있습니다. 이미 정탐꾼을 통해 그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니까 모세가 와,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저 땅을 백성들에게 주려고 예배해놨다고 다 얘기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딱 하시는데 근데 너는 못 간다. 근데 너는 못 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 저도 가야지요. 하나님이 저 땅에 들여놓으시기 위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는데 하나님 저도 가야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많으시니 나도 저기 넣어달라고 막 이러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 즉 호렙산 그 인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마지막 설교인데 그 신명기 말씀 보면 최소한 4번 이상은 모세가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사모하고 그 땅에 들어가고 싶으나 하나님이 안 된다는 말씀이 4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 신명기 3장 23절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니 하나님 보여주시지를 말든지 근데 보고 나서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직간접적으로 2가지 이유를 성경이 말하죠. 첫 번째는 물이 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한 번 쳐라. 근데 그 반석을 2번 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반석이 2번의 어떤 고통, 2번의 십자가 될 수 없는 것인데 그 2번을 쳤다는 이유로 모세가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계기가 되지만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불순종했을 때 모세와 아론도 그들의 불순종에 함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보며 그 벅찬 감격, 가슴 그래서 나도 하나님 저 땅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 했을 때 모세는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엄청난 어떤 후회와 반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광야에다가 내 삶을 버려두었을까?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채 그 음성을 기다리지 못한 채 식별하지 못한 채 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만 살았을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좀 인내해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은 채
왜 그렇게 결정하며 결단하며 살았을까? 모세의 후회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강구해야 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기대하지 못한 채 그저 도망가듯 40년 광야 생활로 그냥 삶을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으로 삶을 내어드려 간다 못 간다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믿고자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믿고자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말대로, 내 행함대로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며 소통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는 그 나라 나도 보며, 하나님 꾸시는 꿈 나도 꾸며 하나님과 동행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겼어야 했는데, 사모할 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해야만 하는 것을 원했어야 했는데, 여러분, 모세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삶이 끝난 날 예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왜 좀 더 예수님을 찾지 못했을까? 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듣고자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그분께 삶을 내어드려 내 삶이 어디로 인도되어진 그분이 나를 빚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왜 나는 사모하지 못했을까? 안 들린다고, 안 느껴진다고, 안 믿어진다고 왜 삶을 내버려 두었을까? 천국과 지옥이 명백한 예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 아마 동일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후회가 없이 잘 살아온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아쉬움을 토로하게 될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좀 더 믿어보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하나님을 확인해 보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음성 듣는 게 가장 소중한데 이것 붙들고 하나님 음성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두려운 마음 왜 나한테는 없었을까? 그렇게 우리는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이 기록된 연대로 볼 때 제일 오래된 시편이 바로 시편 90편인 모세가 지은 시,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의 시편 중에 10절부터 90편 10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여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왜 이런 이런 말을 고백을 할까요? 자기 삶을 뒤돌아볼 때 잃어버렸던 40년, 잃어버려졌던 40년, 하나님의 누구신지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걸 모르지 않았던, 그러나 그냥 실패했다, 실수했다, 낙심된다, 낭망된다, 안 들린다, 안 느껴진다, 안 믿어진다 하면서 내버려 두었던 광야 40년 인생. 하나님, 내 인생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내 인생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CBMC라는 우리 기독 실업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김수미 씨라는 그 탤런트가 간증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올라있어요. 김수미 56년 만에 주님 만나. 그러면서 그 간증 제목이 뭐냐면 진작에 알았더라면. 김수미 씨는 태어날 때부터 아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을 이제 놓쳤다가 56년, 그러니까 최근 한 6, 7년 전에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셨는데 56년 만에 신앙생활 회복하고 그가 고백하는 간증. 왜 몰랐을까?
왜 안 보였을까? 진작에 알았더라. 진작에 알았더라. 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웃음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저게 무슨 뜻인지, 그냥 웃어주시는 건지. 아마 어릴 적 모습 보니까 제 얼굴이 그대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당신 웃을 때 똑같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저 웃음에 본인이 매력을 느껴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입니다. 저 분명히 기억나요. 제가 지금 저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그 뒤에가요, 아버님이 개척하셨던 천막교회입니다. 군대 천막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란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페인트를 칠했던 건데, 처음 저 천막교회 딱 갔더니 밑에서 비 오는 날이라 비가 밑에서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전학기간이니까 학교 일찍 갈 필요 없다고, 학교 가지 말라고. 그 저를 데리고 와서 보루꾸라 그러죠. 왜 구멍 3개 뚫린 거, 그거 사가지고 와서 지금 저 천막 밑에를 잘라내고 밑에다가 그 보루꾸를 쌓아가지고 비가 들어오지 않게 다 이렇게 막은 거예요. 교회 바닥이 장판만, 흙바닥에다 장판만 깔려 있으니까 앉으면 눅눅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판을 걷어내고 이만큼 두꺼운 그 스티로폼을 깔고 장판을 깐 거예요. 아유, 세상에, 그것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포근하더라고요. 그럼 저 교회 입구 나무문인데 그 안쪽에, 교회 안쪽에 창문이 보이시죠? 그 창문에 보이는 그 바깥 그 그림 뭐냐면 사택이라고 했던 초가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초가집이 어떠냐, 이렇게 안쪽에 부엌인데 천정이 까맣다. 왜냐면 밑에서 감아서 불을 떼니까 그 그름이 세상에 박쥐도 같이 살았어요. 제 초등학교 때 부산에 살 때 가스레인지라는 게 막 이렇게 도입되고 할 때인데 가니까 가마솥에 밥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저보고 불을 떼라니까 불을 떼면 이게 또 불을 잘 떼야 돼요. 막 빨리 떼고 하면 그 앞에 위에 구들 다 태워버리고 장판 다 타버려. 천천히 은은하거나 멀리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사진 그만 치워주세요. 저 보기도 싫어져. 그래서 이거 바람 부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초가집 얘기를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막 장로님들이 아유 목사님 저도 그런 데 살았다고 막 얘기하는데, 나는 왜 세대가 다른데, 한 세대가 다른데 나는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분들이야 본인들의 사명에 불이 타서 뭐 조가도 좋고 천막도 좋고 뭐 만약 예배당에 가서 아버지는 강당에서 어머니 밑에서 자니 초가집에 불 떼고 자는 건 저하고 동생밖에 없었어요. 벽 짚지 마라, 벽 짚지 마라. 뭔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뭔 말이냐면 벽 짚으면 그 흙이 자꾸 떨어지면 그 벽지 안에 흙이 떨어져가지고 밑에가 배가 불룩해져요 이렇게. 그럼 칼로 쭉 찢어가지고 흙을 빼고, 겨울철에 집이 더 추워. 왜? 그 벽이 다 헐어가지고 대나무 살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햇빛도 없으니까 겨울은 초가집이 더 추운 거예요. 그런데 살았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자, 질문. 제가 목사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비정상이 아니라는 걸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어때요 여러분? 목사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죠.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라는, 그거는 누가 그걸 하려 합니까? 미친놈이지. 그래서 제가 지금 미쳐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어찌게든 집을 떠나고 싶었어요. 군대도 일부러 교회가 없는 군대를 갔어요. 왜? 교회가 있는데 안 가면 내 책이지만 없어서 못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해군 하사관으로 갔죠. 그 군생을 딱 마치고 나니까 이제 철이 좀 들잖아요. 철이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한번 하나님을 확인을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교회 개척 기간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부어주셨는지 저는 다 알거든요.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뿐이지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심지어 막 하나님이 갖가지 기적으로, 그리고 저희 어머니 기도하면 막 그 암 환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런 일을 제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걸어가다가 인생에 어려움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된다면 지금 한번 하나님을 내가 확인해 보고 안 만나 주시면 감사하죠. 그냥 가는 거지.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다고 한 게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4월 달이에요. 2학년 1학기, 불과 24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가라고 하니까 중학생하고 8살 차이, 대학생들하고 4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전도사예요. 학비가 필요할 때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학비 안 주시면 안 가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 학비도 채워주시고, 심지어 차를 달라니까 차를 주시는데, 그 포항에서 사역하면서 대구에 있는 학생들 좀 이렇게 태워 다녔더니 부모님들이 막 기름값하라고 주는데, 저는 전도사 되면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다 채우시니까 나중에는 의심이 들더라고. 어떤 의심이 들냐면, 이건 내가 너무 가능성 있는 일만 구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나는 누구한테도 내 학비 달라 소리 안 했지만, 기도하는 권사님이 저를 볼 때 가난하게 보이겠어요? 부자처럼 보이겠어요? 가난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굳이 하나님 음성 없이도 나한테 학비를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불가능한 일이 없을까? 좀 안 되는 일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찾은 게 유학이었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 시골에서 그때 목회할 때 물어보니까 6개월 동안 사례비 밀려 계셔서 사례비 못 받고 계시고, 제 형편으로는 뭐 재정적인 전혀 없고 영어를 ABCD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학이 결정된 다음에 이건 진짜 하나님 하신 거겠다. 더군다나 제가 2002년에 유학을 갔는데 1년 전에 아마 여러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미국의 그 쌍둥이,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그 비행기 납치 사건으로 무너졌던 9.11이 그 전해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학생 비자라는 걸 신청할 때 유학생이라는 그 법 제도 자체가 개편되고 있을 때고, 저 때 바뀌었는데 그 제 아내가 비자 받을 때는 그 법이 바뀐 법으로 적용받아가지고 처음에 막 거절당했다고 울고불고 저한테 난리 쳤던 게 기억이 납니다만은, 아무튼 그때 바뀐 법이 지금까지 유효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환율이 높지만 그때 환율이 막 1280원, 1300원. 근데 사실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안 주시면,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미국 다 왔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돌아간다. 부모님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께만 딱 기도하고 기다리자. 근데 하나님이 유학도 왜 그렇게 순조롭게 인도하셨는지 다 진행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확인한다는 게 10여 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학비가 또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전에 기도도 길게 안 했어요. 왜요? 답답한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실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한마디 해서 학비가 필요합니다, 뭐 이 정도만 기도했지 그거 가지고 애걸 벗고라고 이러고 안 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그렇게 기도하려고 탁 앉았는데 갑자기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 현실적으로 두려웠어요. 10여 년을 그렇게 확인하며 지나다 보니까 배운 거라고는 목사밖에 없고, 자식은 셋을 낳았고, 이제 와서 내가 이게 30대 중반인데 이거 내려놓고 하지 마라 그러면 나 뭐하나? 현실적으로 두려웠어요. 갑자기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듯 제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몇 번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날이 그 전환점이었어요. 제가 진심을 다한 무릎을 처음 꿇어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이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지나고 보니까 너무 후회가 돼요. 너무 후회가 돼요. 내가 앙탈을 부리고 안 도와주시면 안 간다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셨다면, 만약 내가 그때 더 사모했다면, 내가 더 원했다면, 내가 더 바랬다면, 내가 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했더라면, 도와주시면 가고 안 도와주시면 안 간다고 할 게 아니라 난 이 길밖에 없다고. 왜요? 그렇게 20여 년을 지나고 보니까요, 정말 저한테는 이 길밖에 없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 저는 몰랐던 거예요. 저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신 그 고난과 고통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걸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때 하나님을 좀 더 찾았더라면, 그때 하나님을 좀 더 의지했더라면, 그때 하나님을 좀 더 예배했더라면, 그때 하나님을. 물론 그런 반성은 지금 오늘날도 유효하죠. 쓸모없는 어떤 문화나 습관이나 유행이나 오락 이런데 저도 모르게 기웃거릴 때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한 채, 듣지 못한 채, 그래서 안 들린다고 못 봤다고 그냥 광야 40년 살아가던 내 인생을 그렇게 버려두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든 들려주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든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마치 안 간다 못 갔다 했던 모세가 나중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하나님 나도 저 땅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던, 그렇게 말하는 그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일 것인데, 나도 그런 위기에 있다면 하나님 지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게 다 후회거리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땅에 뭘 가졌는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내가 하나님 음성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래서 천국 가서도 아유 늘 듣던 그 음성, 여러분 이 땅에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천국에서 호각 부르고 여기다 하는데 그 음성 못 알아들어가지고 혼자 그 방황하고 있으면 그때도 김 목사 찾으면 늦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이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을 내가 못 보고 못 느끼고 못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 그 핑계로 될 수 없어요. 다 내 죄 때문인데, 다 죄 때문인데.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제가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땅히 들려줘야 될 주님 음성 못 듣고 산모함도 없고 듣고자 함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세를 80세에 찾아가셨던 하나님은, 그래서 그 80세 모세를 설득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리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쉽게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그것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종 모세를 통해 그 집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의 집, 우리 교회의 집,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은 종인 모세와 같지 않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를 이렇게 바꾸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매 예배를 통해, 모임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날 자꾸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냥 광야처럼 살아가지 말거라. 안 들린다고 안 들린 채로 살지 말거라. 하나님 모르겠다고 모를 채로 내버려 두지 말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을 깨어 기도할 만한 그런 실력 있는 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만한 실력이 없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 못 간다는 모세도 기어이 설득하셨다면 하나님 나도 설득시켜 주옵소서. 아멘. 나도 설득시켜 주셔서 아멘. 내 인생 그냥 두지 말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 시편을 방금 보셨지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근데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아 120살까지 살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120살 부를 때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명의 시간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도, 내 삶이,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지켜지는 것도 바로 나의 사명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멘. 사모하게 해주시고 아멘. 목마르게 해주시고 아멘. 갈증을 느끼고 아멘. 배고파하여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왜냐하면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러나 반드시 봐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될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될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를 모르고 걸어갔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수군으로 가려야만 했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습, 환한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제 인생을 광야 40년에 그냥 가둬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꿈을, 마침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가는 행복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